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1장, 통합찬송가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통합찬송가 36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들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욥기 30장의 본문은 욥이 여전히 커다란 고통 속에서 고난당하고 힘겨워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 주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조롱하고 우스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자들에 대한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29장과 대비되어지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데 29장에서 욥은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9장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 즉 자신이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도를 돕는 일을 하였고 맹인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였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빈궁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도 되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구제 활동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랬으며 나의 말에는 희망이 있었고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은 경청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욥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욥의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거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가진 자의 여유에서 나온 행동이라거나 위선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욥기 29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29장 14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고 말합니다. 욥의 구제 활동은 단순히 자기 과실을 위함이거나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정의와 공의로우심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처지는 이전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을 구제할 재산도 없게 되었으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모두 물거품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해 주기를 바라는 것, 또 더불어 더 나아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말들을 본다면 사람들의 행동은 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모습이 이러할 정도이니 다른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욥은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욥은 이들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물이나 캐어 먹고 뱃살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단순히 이전에 내가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들을 천하게 여기고 개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천한 자들 또는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욥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이며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이고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도 없는 것들을 믿던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할 수도 없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모두 위선이었으며 거짓이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욥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을 때는 욥에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들 속에서 희망을 찾기도 하였지만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 욥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욥을 꺼려하여서 멀리하고 마주치기라도 하면 거리낌 없이 침을 뱉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행동들을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악을 더욱 좋아하는 마음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전하지 않으며 도리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욥은 말하기를 이런 자들은 도리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며 비웃기를 좋아하고 그의 고난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떠들어대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가십거리로 만들기를 좋아하고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한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욥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신에게 행하는 대로 되갚아 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활의 시위를 풀어버리셨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포위망을 좁혀오지만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15절에서 욥은 두려움을 느껴 벌벌 떨 수밖에 없으며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고 구원의 희망은 구름이 지나가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낮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들로부터 베품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이름도 없는 것들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비웃기를 좋아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을 만들어내기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하여도 그들의 모습은 마치 쓴 나무를 캐어 먹는 모습과도 같으며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어 먹는 모습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으로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정의로우심으로 매사에 공정하심으로 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땅에 전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한낱 가십거리들만 만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에게는 눈이 되는 삶,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는 다리가 되어주는 삶, 고아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고통 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